내 손을 내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숨기고 싶은 약점 하나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멀쩡하게 일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또 겉으로는 잘 웃어요. 또 겉으로는 교회도 잘 다니는 것 같아 보여요.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 부끄러운 부분, 우리 안에는 그 부분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말 못할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집에 들어가면 말문이 막히고, 자녀와의 갈등은 더욱더 깊어지고, 부부 사이의 감정은 쌓인 채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은 경제적 문제가 걱정입니다. 버티고 버티지만 한 달을 채우는 것이 벅차고, 내 힘으로 다시 이 가정을 세운다는 것이 왜 이렇게 자신이 없는지요. 또 어떤 분에게는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감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도 몰라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에는 우울과 두려움과 분노와 무기력이 꽉 들어차서 나를 언제 터뜨릴지 모릅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이 죄의 문제가 아픔이에요. 끊고 싶은데 끊어지지 않고, 회개했는데 또 죄를 저지를 때마다 그때마다 얼마나 힘든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래요, 우리에게는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약점이 있습니다. 세상은 이런 약점을 숨기라고 하죠. 가려라, 감춰라, 덮어두고 없는 척하고 살아라. 그래야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요, 이 약점을 드러내세요. 왜 예수님께서 이 약점을 드러내실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를 고치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거 우리를 다시 살려내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오늘 이 시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요청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내 손을 내밀라. 숨기고 싶은 그 부분, 정말로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그 부분을 주님 앞에 내놓으래요. 그럴 때 주님께서 그 문제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심으로 온전히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 예배가 그러한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을 봅시다. 오늘 예수님은요, 이전에 귀신을 내쫓았던 가버나움 회당을 다시 방문합니다. 회당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또 예수님이 회당에 오신다니까 예수님을 구경하러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회당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종교 지도자들도 모여 있고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서자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함께 본문 1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회당에는요, 아주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고,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딱 한 사람에게 집중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고 계세요. 아마 이 사람은요, 긴 소매로 자신의 손을 감추고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쪽 손에 장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숨기고 싶은 상처였고 아픔이고 부끄러움이다 보니까 자꾸 나를 가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이 사람은 가리고 가렸지만 예수님은 어떠세요? 다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그 마음의 상태까지, 상처와 아픔까지 다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한쪽 속마른 사람에 대한 기록을 찾아보니까요, 이 사람은
오른쪽 손이 마른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초기 외경 문헌을 보니까요, 이 사람은 돌을 다듬어 먹고 사는 석공이라는 기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석공이 어떤 일을 합니까? 손으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망치로 돌을 치고 끈을 잡아서 형태를 만들고 정교하게 다듬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오른손이 마르니까 오른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요. 망치질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의 삶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완전히 무너졌겠죠. 이것을 오늘날 이야기로 각색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회사 생활하고 있는데 직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보상도 받지 못하고 나는 다친 채 실직당했어요. 회복되어야 새로운 일을 찾은데 아픈 오른손 때문에 새로운 일을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 삶 가운데 매달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있죠. 치료비, 생활비, 카드값, 각종 공과금, 대출금까지 막막합니다. 조금씩 모아둔 돈은요 점점점 줄어들고 가족과 자녀가 걱정입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니까 이분은요 계속 자책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그랬으면 안 되는데, 나는 이제 정말 이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구나, 내 인생은 끝났구나, 이렇게 한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 마른 손은요 말라버린 마음을 뜻하고 말라버린 자존심을 뜻하고 말라버린 믿음과 말라버린 미래를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상처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원치 않는 문제로 인해서, 그 원치 않는 상황으로 인해서 인생 전체가 말라버린 것, 이 상처가 우리에게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요 이 사람의 오른손의 상처만 본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을 보셨습니다. 그 마음속에 꼭꼭꼭 숨겨져 있었던 그 아픔도 보셨고요, 그 마음속 그 내면에 가라앉은 그 두려움도 보셨습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좌절과 절망, 그리고 그 마음속에 모든 생각들이 어두워지면서 인식도 제대로 못하는 그 모든 아픔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요 회당에 들어가자마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집중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화면부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많은 사람들, 그 많은 무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 딱 한 사람을 보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사람보다 아픈 사람을 보는 줄 믿습니다. 또 드러난 손보다 숨겨진 손, 숨겨진 아픔을, 그 상처를 보시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남들이 모르는 내 마음의 상처, 걱정, 문제들이 있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보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아픔을 아신다. 다시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아픔을 아신다.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우리가 이 자리에 어떤 모습, 어떤 외형을 가지고 왔든지 간에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이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그냥 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한 사람에게 시선을 고정했죠.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 모두가 같은 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2절 말씀 보면요, 다른 사람들은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2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누구를 보고 있어요? 예수님을 보고 있지만 조금 시선이 다릅니다.
예수님을 보는데 우리처럼 은혜를 구하고 치유를 구하고 회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과 축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봅니까? 예수님을 고발하려 하려고 주시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시하다라는 그 원어 뜻은요, 단순히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숨어서 음흉하게 관찰하고 감시하고 들여다보는 이런 부정적 뉘앙스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이 오늘 안식일인데 은혜를 베풀기만 하면 이 기적을 고발거리로 삼으려고 눈을 부릅뜨고 지금 살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은 이런 시선이 생겼을까요? 5절 상반절에 이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어땠대요? 완악했대요. 이게 어떤 뜻이냐? 쉽게 말하면 돌처럼 굳어져 가지고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마음. 우리 이런 사람 뭐라고 하죠? 바늘로 찔러도 피도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무감각한 그 마음,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스며들지 않는 그 마음을 뜻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은요, 겉으로는 신앙이 좋은 것 같아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돌처럼 굳어져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이 두 시선을 비교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 하고, 예수님은 한 아픔 있는 사람의 시선을 집중하고, 같은 회당에서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둘의 시선은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게 뭐예요? 예배는 시선 싸움이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예배는 시선 싸움이다. 얼마나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지, 이 시선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은혜 받을 준비가 되었는데, 어떤 사람은 여전히 일 때문에 마음이 분주한 분들이 있습니다. 또 집에다 얼마나 맛있는 것들을 놓고 왔는지 집에 가서 그거 먹어야지 하는 생각도 할 때가 많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평가하느라 정신이 없고,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구경할 뿐입니다. 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이 예배가 왜 이런지 평가하고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물러서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이 이렇게 돌같이 굳어버린 완악한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오랜 세월 동안 은혜를 기대하지 않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마음이 굳어버린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했습니까? 은혜를 잊고 완악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오늘 나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문제와 기준에만 집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는데 우리 역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온전히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곳에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다. 너의 마음의 상처, 마음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나를 바라봐라. 그러면서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세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요, 그와 눈이 마주치자 이 한쪽 손 많은 사람을 무리 가운데로 부르십니다. 아마 처음에는 저 구석에 있었겠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 강대상 앞으로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강대상 앞에 나올 때, 이름을 호명하여 부를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기쁨으로 나오십니까? 좀 부끄럽죠. 저만 그럴까요? 사실 부담스러운 자리예요. 그런데 또 그분은 어때요? 약점이 있고 아픔이 있는데 이 앞에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도 오늘 주님께서 이 앞자리로 불러내세요. 이 중앙으로 불러내세요. 왜 그럴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죠. 우리를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우리를 치유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다시 살리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초청은요, 언제나 요청과 응답으로 이루어집니다. 주님은 오늘 요청하세요. 중앙으로 나와라. 이 사람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습니다. 치유는 언제나 순종 가운데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이 우리 마음을 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내어드리세요. 주님, 내 마음 아시죠? 내가 오늘 한쪽 손 많은 사람과 같습니다.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 문제, 그 아픔, 그 걱정, 그 근심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있고요, 우리 가정의 문제가 있고요, 우리 일터의 문제가 있고요,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재정적 문제가 있고 어찌할 바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 마음 아시죠? 이런 마음을 들으시고 오늘 말씀하세요. 그의 마음을 나에게 내어놔라. 이게 바로 주님 앞에 중심으로 모시는, 우리를 중심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마음이라니까요. 이렇게 이 사람을 가운데로 모아놓고 예수님은요, 자신을 비판하고 자신에게 고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여러분, 묻겠습니다. 안식일이라는 가장 율법에 민감한 부분을 꺼내시는데요,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을까요? 악을 행하는 것이 옳을까요? 선이죠. 자,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을까요? 생명을 죽이는 게 옳을까요? 그래,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말하지 않아요. 말하면 자신의 위선이 드러납니다. 생명이 살리는 것을 옳다고 말하는 순간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도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모든 말씀과 하나님의 뜻도 거절합니다. 그저 말씀 앞에 침묵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오늘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침묵 때문에, 그 완악함 때문에 자신의 사역을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요, 주변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사람의 시선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와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놓아드렸는데 눈물이 나오십니까? 통곡이 나오십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다 내어놓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신다라니까요. 여러분, 특별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굳어져도 오늘 예수님이 움직이시기를 원하신대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약해져 있을 때도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데요. 내가 믿음이 둔감해지고 내 마음이 완악해졌어도 주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고, 주님의 치유는 포기되지 않고 오늘도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그 사랑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메시지, 내 손을 내밀라는 그 주님의 음성 가운데 응답한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완악한 우리를 향해서 오늘 5절 하반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의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첫 번째 뭐라고 명령하세요? 내 손을 내밀라. 여러분, 이것을 NIV로 보면요, stretch out your hands라고 해가지고 너의 손을 쭉 뻗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팔이 굳어서 손이 말랐어요. 꼭꼭 움츠러들었어요. 이게 펴집니까? 내 힘으로? 안 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이 불가능한 상황에 명령하세요. 너의 손을 펴라. 쭉 뻗어봐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는 내 힘으로 되지 않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요, 이 사람을 중앙에 물러 모았고 순종했습니다. 또 두 번째, 내 손을 펴라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요, 이제 마음에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고민이 되었을까요? 사실 그의 손이 오그라들면서 그의 외적인 외형만, 그 손만 다친 게 아니죠. 사실 우리가 다치거나 상처를 받으면 우리의 마음까지 같이 오그라듭니다.
내 생각도 오그라들고요, 자존감도 낮아지고요, 내 생각, 내 모든 지성도 마비될 때가 많고요, 자아도 왜곡되어서 그때 일만 생각하면 화가 나고 분노가 치르고 어쩔 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영혼도 오그라들어서 방황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얼마나가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입니까? 오늘 주님께서요, 이 사람을 향해서 그 외적인 내적인 모든 것을 향해서 이야기해요. 내 손을 쭉 뻗어라.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5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의 손이 회복되었더라. 사실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번 내밀어 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정말로 내밀어지고 손이 펴졌습니다. 여기서 회복되었다라는 그 원어 뜻은요, 완전한 회복입니다. 이 종말론적 회복인데요, 전인적 회복을 뜻합니다. 영혼, 육체, 마음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이전보다 더 좋아진 상태를 말해요. 오늘 예수님은요, 이 사람의 손만 치유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손을 뻗었더니 무너졌던 자존감이 회복되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사명감을 다시 찾았습니다. 꺾였던 마음이 다시 일어났고요, 고립되어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고요, 멈췄던 미래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게 살린 게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영혼을 살려냈고 오늘 우리를 살려내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너의 마음을 내 앞에 중앙에 내어놔라. 그리고 우리에게 말해요. 그 모든 아픔, 상처, 걱정, 문제를 내 손 안에 쥐고 나에게 내밀어라. 여러분, 지금 내가 내밀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감정입니까? 해결되지 않은 가정의 문제입니까? 경제적 두려움입니까? 반복되는 죄입니까? 관계의 상처입니까? 무너진 자존감입니까? 죽을 것 같은 내 상황입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이 손 안에 내어놓고 쥐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어놓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오늘 한쪽 손 마른 사람이 회복된 것처럼 우리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갈 때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단순히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초청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속을 다 알고 있다. 내가 너의 마음속 깊은 곳을 다 알고 있다. 그저 너가 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있던 죄책감으로 굳어버린 그 손과 자책과 후회로 말라버린 그 손, 마음의 상처, 두려움에 떠는 그 손, 지쳐버린 그 믿음의 손, 기도조차 하기 힘든 그 손을 이 시간 나에게 내밀어라. 그럴 때 내가 너를 회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의 초청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응답하면 아멘하고 순종하며 행동할 때 우리의 마음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